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하늘에 대한 이 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과학부 이 서클에 들어가서 이 망원경으로 별들도 관찰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거를 한순간에 만들었다는 것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별들을 관찰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하늘을 찾아보면 별들이 다 똑같은 것 같죠. 그냥 반짝이고, 조금 덜 반짝이고, 조금 반짝이고, 어떤 건 너무 희미하고,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만, 망원경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망원경이 더 좋은 망원경일수록 더 많은 차이를 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망원경으로 별들을 관찰해 보면 신비하고 정말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름답기까지 하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때 이제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하심, 이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그리고 또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로마서 11장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을 만드신 것 같은 그런 놀라우신 그 신비함이 곁들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오늘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1장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전체 로마서 11장 말씀은 한 폭의 어떤 그림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그들을 구원하실 건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이렇게 확장되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실천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신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부정이 두 번 사용됐죠. 아닌 거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진짜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요, 사실 비밀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근데 신비는 알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알도록 다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게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해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주시고, 또 지금도 복음으로 이 이방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다시 깨닫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비가 무엇입니까? 이 신비는 세 단계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11장까지 자기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세주인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참담한 짓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둔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거부한 것, 이것도 신비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단계가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둔해진 거에 따라 가지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죠. 구약의 그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이 지금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신비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신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이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런데 더 놀라운 신비는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때까지. 이 충만한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수를 딱 정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이런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벗어질 것이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그냥 구원받는다, 저절로 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아야 마지막 재림 때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온 참된 이스라엘, 복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역사의 신비를 11장 바로 이 24절 앞부분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된 것을 나무에 젖붙임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참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졌다는 거죠. 근데 그 꺾여진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되어 가지고 거기에 열매를 맺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바로 유대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버렸습니다. 이 가지가 꺾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 없어서 실제로 감람나무는 쓸모가 별로 없어요. 고급 이런 목재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쓰는 것밖에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반듯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못생기게 자라요. 그래서 이 꺾여진 감람나무 가지, 참 감람나무 가지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그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얘기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로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그런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고 후손 한 사람을 이야기했다고 했는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이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교만하게 자신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의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부터 주시는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가지가 꺾여져 버리면 참 감람나무의 기둥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럼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둔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함이 너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함이 너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비품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해서 참내한 나무에서 꺾여져서 지금은 버림받았지만
그런 우둔한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접붙임을 받아서 지금 구원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함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가 끼쳐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전히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잘 선택한 나의 어떤 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면 이 땅에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해외에서 신학을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는데 개척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지금 가난한지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참 가장으로서 또 아이들의 아빠로서 너무너무 부끄럽다. 세상에 나가서는 나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저 시급이 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저 시급은 천국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많이 벌지 못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최저 시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이러한 삶을 이겨내고 있다. 밑에 댓글이 쭉 달렸는데 너무너무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시급은 천국이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해서 지금은 복음에서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80명과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했죠. 승리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세벨 왕비가 협박을 하니까 한순간에 그 감정이 무너지고 오히려 우울한 감정으로 죽음을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으며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의 선자들 다 죽였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루터기죠. 이사야 6장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그루터기는 뭐 각각께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 있고요. 이 그루터기는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남겨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근거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28절 29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말하면 지금 복음 안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온수된 자죠.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신 걸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더 세상적으로 망가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래야 됐을까?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가 어릴 때 설령 주일학교 때라도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부르심과 선택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 그 은혜는 결코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전체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누굴 말합니까? 이방인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신 것 때문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긍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인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돌이키게 하고 종교를 개혁하게 하고, 그러면 그 잠시 잠깐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고, 급기야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역사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만든 백성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여겨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낙심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민망하게도 제약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으로 계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척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구원받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자책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하심은 나를 향한 긍휼하심도 되지만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긍휼하심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충만한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신비한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3절 이하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이거는 감탄사죠. 깊고 깊도다. 너무 깊어서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 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헬라 지방에 전도하면서 헬라 지방, 지금 하면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그 교회들마다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빨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목을 잡고 울면서 이야기하죠.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사도 바울이 죽는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사명을 마치 임요함에까지는 나의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뭐냐? 단지 그냥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방인 교회들이 준 이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전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도 자신의 자신의 동족이죠. 자기네 가족들, 친척들, 자신의 동료들, 그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로마서를 쓰는 이 순간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은 더욱더 커지고 곳곳에 순교자가 나오고, 그 중에서 깨달은 말씀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우냐.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의 모사가 되고 주께 먼저 드려 갚음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다 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는 고백으로 이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돌을 던진 자들의 옷을 수고하고 그 장면을 독려하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해외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마리알 문화에서 유대교를 최고의 신앙으로 그렇게 신봉하게 하는 그런 학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한순간에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애굽의 왕인 바로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그래서 노예로 팔려온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소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형성하게 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선민으로서 이 구원의 어떤 반석을 놓게 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너무도 미미하지만 나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나? 이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를 우리가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 세트로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구원의 계획,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도, 때로는 그들이 핍박을 해도, 때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언젠가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 찬송이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로 터져 나오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